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영 목사님이신데요, 여주에서 30년 목회하시고 감리교회 선교부 총무로 일을 하셨습니다. 감리교회 선교부 총무는 우리 감리교회 안에 모든 선교들을 총괄하시는 그런 책임을 가지신 직책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부 총무로도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몽골 감리교회 신학교 부학장으로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의 연은 우리 교회 오민혜 집사님 아버님 되세요. 제가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민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 딸이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알았는데, 네, 우리 귀한 목사님 이런 또 연으로 우리가 교회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일영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 익숙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건 물론 지역의 이름입니다만은 지역 플러스 영역도 거기 포함되는 것이죠. 뭐 교육계만 우리가 복음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계, 문화계, 정치계, 모든 영역에 모든 지역에 다 가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권능 혹은 능력이라고 번역된 말도 있고 힘이라고 번역된 말도 있고,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하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워를 받는다는 거예요. 파워. 모든 것에는 파워가 있죠, 사실.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나미스. 그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쓰여진 능력이라는 말도 원어는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5절에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왕이 어떤 자기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갔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그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때 재능이라고 쓰여진 말도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는 힘을 얻었다 할 때 그 힘이란 말도 원어를 보면 디나미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권능이란 말도 디나미스라고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다 놀라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권세와 능력할 때 그 능력이라는 말도 디나미스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하나만 더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할 때 그 능력이라는 말도 언어는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능력인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권능, 힘, 신기한 일을 행하는 능력 등등 다양한 용도로 쓰여진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권능이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죠. 바로 모든 지역,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이것은 무슨 능력이냐면 증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증인이 되는 능력.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조금 반감이 들더라고요. 믿음 없이 들으니까. 자기만 죄인이지 왜 나까지 죄인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나중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거기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 능력, 디나미스, 증인이 되는 능력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빕니다.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재판들 많이 하는데 재판할 때 보면 꼭 증인이 나오잖아요. 증인이 나와서 꼭 하는 게 있죠. 선서하잖아요. 나는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실만 말할 것이고 만약 거짓을 말할 때는 나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증언을 해요. 그건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뜻 가운데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는 뭐냐 하면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투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르투스. 이 말이 어원이 돼서 영어의 마터 혹은 마터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 마터돔 하면 순교 혹은 순교자가 겪는 고통을 사전 찾아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위트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격자라는 뜻이죠. 예. 증인입니다.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이 증인 똑바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결국은 목숨을 잃는 수도 있는 거죠.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목사, 선교사만 뭐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증인되는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뭐 목회할 때도 물론이고 또 본부에서 일할 때도 물론이고 지금도 항상 기도하는 그 주된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이거예요. 예. 첫째는 바로 증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예.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예.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요게 그냥 다른 거 복잡해도 심플하게 말하면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돼 있고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분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어두움이 물러가는 일, 악한 귀신이 도망가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건 성령에 충만할 때 되어지는 일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여주에서 30년 하면서 그때도 목회하면서 선교와 목회가 따로 있냐가 아니라 그게 그거예요. 사실 목회와 선교는 같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했었는데 스리랑카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제 친구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그 친구 후원회장을 25년 동안 후원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스리랑카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어느 날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제가 스리랑카에서 그 선교사님이 내일 아침에는 저기 산골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전도 집회하러 갈 거라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한 3, 40분 걸어서 산길을 올라가서 봤더니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갔더니 그 마을 해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한 3, 40명 모여서 막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따가 말씀을 전해야지.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스리랑카 그 마을 이장님인 것 같아요. 이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무슨 귀신 쫓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목회를 했어도. 들은 거는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다고 그 됐다고 나중에 하자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데려오라고. 그러놓고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막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딱 기도하는데 그 아이를 딱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한 13살쯤 된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봐도 귀신 들린 아이 같더라고요. 딱 째려보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무섭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찬양하면서 막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새벽 기도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의 그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기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 뿐이겠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하필이면 그 권사님 얼굴이 싹 지나가는,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이 딱 들고 눈을 딱 떨어보니까 딱 계속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래서 담대하게 손을 딱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막 뒤로 쓰러지면서 거품 같은 걸 막 이렇게 품으면서 뒤로 탁 쓰러지더라고요. 귀신이 도망가는 모습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이 더 뜨거워졌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면서 막 더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제 또 설교하면 되겠지 그러고 있는데, 그 이장님이 다시 오시더니, 목사님 사실 우리 동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5-6명 됩니다. 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날 오전은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기도 하면서, 물론 그런 일이 어디서든지 일어나는데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귀신이 도망가는 모습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마을 전체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일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귀신이 도망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인데, 그것밖에 없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창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숨 한숨 쉬는 것도 사실은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뜻 가운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증인이란 말, 마르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르투스, 거기서 나온 영어가 마터덤인데 순교 혹은 순교자를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순교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엄청난 역사들이, 권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병마가 낫기도 하고, 귀신도 도망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적도 있고, 다 이게 디나미스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능력의 주님이신데 십자가의 길로 가셨잖아요. 죽으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걸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갈 때도 아주 비참하게 갔어요. 아주.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가시면류관 썼을 때 피가 막 줄줄이 흐르는데 막 거기다 침 뱉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구세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이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면 크리스토스예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를 성경에 있는 말로 쓰면 또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아들을 주실 만큼의 사랑. 세상에 아들을 얻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날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부모가 가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제물이. 성경의 메시지 중에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성령의 은혜로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답은 이미 자명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디든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위대한 순종의 능력이 있었다. 그걸 저는 능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 그거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걸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주 인간 예수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온전한 크리스토스,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거기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난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 귀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해주셨고, 또 영원한 능력이 되게 해주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죽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를 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게 많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많고, 어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적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정적인 그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이 어떻게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힘없이 그 길을 가셨는데
그 속에 엄청난 순종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귀신도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의, 그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